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정말 끝날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름이 지나갔구나, 새로운 계절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교회력에서도 일반 달력이 있고 교회에서 쓰는 달력이 있거든요.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지난주까지는 성령 강림 절기였고요. 이제 오늘 9월 첫 주부터 11월 말까지 대림절까지를 창조절이라고 합니다. 창조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원래는 서로 화합하고 생동감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졌는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자꾸만 불안해졌다, 자꾸 갈등이 생기고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런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창조절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다,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좋다라고 생각하신 창조 세계가 자꾸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가진 세계를 다시 창조하신 처음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곳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자꾸만 갈등과 불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뜨겁게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요, 온 지구 전체의 문제예요. 몇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에 다가오는 재앙의 문제고, 이것도 큰 창조 세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어요. 힘센 사람, 부자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연약하고 힘든 나라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런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또 하나는 세대 간의 문제예요. 요즘 세대는요, 이해 불가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새로운 세대를 부르는 명칭이 신인류라는 말이 나왔죠. 인간의 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근래 들어서 우리 사회를 점점 더 뜨겁게 달고 놓고 있는 중요한 불화의 주제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이면서도 또 만나면 불화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뭐 이런 참 오묘한 관계죠. 그래서 서로 등지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만나고, 속으로 만나면서 또 만나면 갈등하고 뭐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 집단적인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될지 기독교인과 교회가 이 문제에 크게 관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놨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의 골로세라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터키 중앙에 있는 골로세 지방에 교회를 세운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에 분란이 생겼어요. 늘 그렇듯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게 맞네, 저게 옳으네, 틀리네, 막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던 교회가 자꾸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지어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긴 편지를 씁니다. 그 긴 편지의 내용이 오늘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생명과 우주 전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인간과 세계에 사는 목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근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2000년 전에 유대 갈릴리라는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예수란 젊은이가 나타나서 3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인생과 역사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야,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오늘 20절에 그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인데 왜 죽으셨냐?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자연과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전할 거냐? 예수는 화평이십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냐 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역사 속에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갈등 없이 살아간다면 덜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조직 속에, 회사 속에, 사회 속에서 이 갈등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고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 중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중요한 과제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는 화평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간직해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남성과 여성 사이의 화평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 그리스도인도 공동체 교회도 예수는 화평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기후 문제에, 세대 간의 문제에, 양극화의 문제에, 그리고 또 하나 어디에?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에 가장 오래된 불화는요, 남성과 여성 사이의 불화예요. 남성과 여성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고요, 여자는 남자 없이 못 살아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만나면 안 싸우고 못 배기는 관계가 또 남성과 여성의 관계예요. 참 오묘한 그런 관계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어떻게 창조했냐?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가 여성의 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남성 아담을 잠들어 놓고 그 중에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성인 배필인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공격할 때 당신은 내 24개 갈비뼈 중에 하나에 불과해,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은 유치한 남성이에요. 성경에서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신과 같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처음에 같은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었다. 그 얘기 진짜 갈비뼈 딱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남성과 여성은 원래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일 수밖에 없는 남성과 여성이 만나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잘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잘 맞고 행복한 거로 보였는데 만나면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 여자가 부부로 사는데도 얼마나 잘 안 맞기도 맞는데 얼마나 안 맞는지 이 사람은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온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가 잘 안 맞는 부분이, 다른 면이 있다. 같은 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냐면 그 차이를, 왜 이렇게 나랑 달라? 그러니까 싸우자, 그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남성과 여성이 행복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왜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지금 첨예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자기를 자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여성은 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갈비뼈 중에 하나고 남자에 예속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여성은 그냥 그렇게 맨날 부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 100여 년 전부터 그게 아니야,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남성과 똑같은 인격체인데, 이런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점점 확산되기 이뤘던 겁니다. 특별히 21세기에 SNS라는 것을 통해서, 옛날에는 반드시 만나서 말을 통해서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그 파급 속도와 범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집결력, 단결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분노를, 이 불공평함을 인내하지 않고 개혁해야 된다는 것으로 함께 나와서 거리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의 이런 문제의식이, 이런 분노가 더욱더 크게 촉발된 여러 가지, 사실 셀 수 없이 사건이 많아요. 그 중에 근래에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차별적인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점점 더 기술이 진보하면서 소형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여성들이 막 불안에 빠뜨리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몰래카메라에 막 대드는 거예요. 요즘 여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혹시 몰래카메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하철이나 공중 화장실 갈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를 몰래카메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심지어 관공서나 대학교까지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요즘 여성들은 화장실을 안 가요. 그래서 방광염 걸린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다 들어가자마자 구멍부터 다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사회입니까? 왜 이렇게 몰래카메라 기승을 부려요? 다 남자 잘못이죠. 남자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불안함, 이런 것에 대한 분노를 여성들이 드디어 표출하기 시작했고, 이 만연한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요, 얼마 전에 5월달인가 홍익대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누드 크로키를 했어요.
누드 모델들이 와 있고 뭐 수업 과정이니까 누드 커리큘럼 했는데 남자 모델도 있고 여자 모델도 있었어요. 근데 남자 모델이 쉬는 시간에 자기가 그냥 쉬는 그 소파를 다 혼자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 모델이 같이 앉자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고 그 다툼이 생겨서 이 여성 모델이 화가 나가지고 그 남성 모델 사진을 찍어서 웜화대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누드 모델 직업이기 때문에 서로 지켜야 될 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깨고 여성이 올린 거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성이 잘못했죠. 이 여성이. 그런데 이 여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찰과 법원이 불공평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비슷한 그보다 더한 많은 사건들의 범인이 남자였을 경우는 대부분 다 불구속 수사를 하고 다 집행유예를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어쩌다가 여성이 이런 범죄를 한 것에 대해서 언론이 막 흥분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해버려요. 구속해서 수사를 했고 실형 10개월을 형을 때려버렸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여성계가 이 여성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그러면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남성들에 대해서도 구속수사하고 형을 그렇게 실형을 때려야 되는데 남성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불구속, 집행유예, 벌금 훨씬 가벼운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훨씬 더 가혹한 처벌, 가혹한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 한국 여성들이 공통으로 분노를 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이면서 현직 도지사였던 안희정 도지사가 위력에 의한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무죄 판결을 내렸죠. 뭐 법리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수많은 여성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재판부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가해적인 남성의 입장에서 법리를 따라갔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이 고민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던 사람 여성들이 진짜 용기를 내서 미투를 선언하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용기를 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꺾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좌절케 하고 2차 피해를 가게 하는 그런 판결이 되었다. 이렇게 여성들이 분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회,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고 앞으로 거리로 많이 나올 거예요. 개인의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태초의 모습은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데 갈수록 개인과 사회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구조와 의식을 바꿔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고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의 전함을 통해서 이 땅의 갈등이 해소되고 첫 번째 만드신 태초의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야 돼요. 많이 연구해야 되고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보혈은 화평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되게 구별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 사회나 이 이스라엘 사회나 다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구별해요. 애를 낳으면요, 남자애 낳느냐 여자애 낳느냐에 따라서 출산 준비물이 달라. 색깔부터 모든 게 다 달라요. 남자는 다 파란색, 여자는 무조건 분홍색.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거꾸로 입으면 안 되나? 이게 엄격하게 지켜져요.
어렸을 때부터요. 남녀 7세 어떻게 해요? 부동석이에요. 같이 앉으면 큰일 나. 요즘은 어때요? 남녀 7세 다동석이죠. 그렇게 구별하면서 자라왔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전에 교회 처음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여긴 지금 다 섞여 앉아 있잖아요. 처음 어땠어요? 남자석, 여자석. 가운데 커튼을 쳐서 얼굴도 못 맞추게 했어요. 남자 여자 같이 앉으면 안 되는 실제 사진이잖아요. 어렸을 때 놀이도 어때요? 남자들은 맨날 말타기 놀이, 뭐 칼싸움, 총싸움, 막 이런 전쟁놀이 이런 거 하고요. 여성들은 어때요? 공기, 고무줄, 숨바꼭질. 남자가 공기놀이 하면 엄마한테 혼났어요. 남자는 그냥 등짝 때리고, 여자가 전쟁놀이 하면 가시나가 드세갖고 어떻게 살냐고 혼나고 그랬잖아요. 구별이잖아요. 이 구별이 단순한 구별이 아니라 점점 그 구별이 심화되면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것이 단순히 편의상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나가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법조계, 검사, 판사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의료계, 군대, 체육, 종교계 대부분 다 남자였어요. 지금 이제 다 열려져 가지고요. 군대도 여자 군대 가고요. 격투기에도 여자 선수가 있고요. 종교계도 여자 성직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남녀가 공동하게 돼 있지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누려왔던 남성들의 절대적인 우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기독교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남성과 여성은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 조선 사회만큼 엄격하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여성을 인간 취급을 안 하던 사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성들 다 받아들였고요, 같이 어울렸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한 게 여성이에요. 초대교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 여성이 대다수가 지도자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부터 초대교회, 한국교회까지 저렇게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남자 여자가 저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교회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던, 그래서 그것을 차별로까지 나아갔던 남성과 여성의 이 담을 점점점 헐어버리고 그곳에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인간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걸 선언하고 복음은 본래적으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직도 엄존하고 있는 이런 차별을 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평화를 특히 이 시대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룰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의 그림에 사탄을 공격하는 미카엘이라는 귀도렌이라는 사람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르네상스기의 대가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그 사람들 그림을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많은 그 유명한 대작 중에 몸은 남자인데 얼굴은 여자처럼 그린 그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몸은 여성인데 얼굴은 남자처럼 그린 이상한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대가들이 왜 그렇게 그렸을까? 그리고 그 후예들도, 오늘 귀도렌이는 그런 르네상스 대가들의 후예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저거는 대천사 미카엘이 사탄을 공격하는, 무찌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탄을 발에 밟힌 사탄을 보면요, 완전히 근육질이에요. 그 손도 보면 사탄의 손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고 이만의 손이, 그리고 막 근육이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머리도 막 무섭게 벗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눈썹, 수염 이런 거 보면요, 말 한마디 잘못 걸렸다간 뒤지게 혼날 것 같은 그런 사탄을 지금 미카엘이 딱 밟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미카엘의
복장을 보면 옷은 대개 이렇게 남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고 휘장이 주홍색이에요. 주황색. 그리고 이렇게 띠를 두른 것은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발과 다리를 보면요, 저까지만 보면 저건 틀리면 여자 같아. 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그리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꽃 치장을 하고 발도 얼마나 예뻐요. 영락없인 여성의 모습이에요. 미카엘이 저런 모습을 지금 아주 포악하게 생긴 사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쇠사슬로 잡고 있고요, 오른손으로 칼을 지금 찌르려고 했는데 그 칼을 든 칼이 고다요. 단호합니다. 그리고 그 팔은 아주 잘 근육으로 단련된 그런 남성의 팔을 가지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남성적인 것이 동시에 있으면 동시에 여성적인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얼굴을 보면요, 미카엘 천사, 대천사를 기도 레인이라는 화가는 완전히 여자로 그렸습니다. 금발의 여자. 지금 우락부락한 사탄을 제압하는 미카엘의 모습이 금발의 여성이에요. 여자 모습이잖아요. 얼굴이 예쁜 여자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입은 갑옷을 보면 완전히 갑옷은 또 남색으로 만든 갑옷인데 저 모습을 보면 남자예요. 입으나 마나한 갑옷이죠. 저런 갑옷이 보호하려나 모르겠어요. 배꼽이 다 드러나 있고 가슴이 다 드러나 있는. 이상하잖아요. 왜 저런 그림을 그렸겠어요? 화가가 잘 무식해서 그렇게 그렸겠습니까? 아니, 남자면 남자, 몸부터 얼굴까지 발까지 다 멋지고 탄탄한 그런 모습의 남자를 그리든지, 아니면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막 그냥 성숙한 그런 여성을 그리든지, 남성과 여성을 혼합해 놓은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의 미술을 재현한 르네상스의 후예인 기도레니 같은 사람은 인간이 왜 불안할까? 왜 인간은 계속 갈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걸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온전한 인간은 뭐냐? 남성과 여성의 양쪽 성격을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 남성다우면서도 여성성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여성이면서도 남성성을 간직하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온전한 인간이다, 갈등하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남성과 여성이 점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갈등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 없이는 못 사는 관계, 당신은 나의 분신이고 나의 동등한 존재이고 나의 반쪽이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갈등과 배척과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요청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가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누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노력을 해야 되냐? 남자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의식과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누리고 있는 남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인 대립이나 사회적인 갈등의 주 원인은 양쪽에 다 있지만 주 원인은 어디에 있냐? 남자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남성이 그 여성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반쪽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주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하냐?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자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끔찍한 처형을 당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인데, 불안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수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더 깊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 갈등을 사랑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으로. 그 핵심 사명은 남성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성들 계속 집처럼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평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창조를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의 가슴 속에,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